은혜와 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구할 것들이 많아요. 어려서는 부모님이 챙겨주지만 그래도 어린 자녀들도 필요한 것이 많고 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주로부터 시작해서 평안한 삶을 위하여, 또 건강을 위하여,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또는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따라서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그건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에게 구할 것을,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면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이 땅에 있고 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따라하시라, 마음에 하나님 통치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오리까? 임하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기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유명한 산상팔복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와 많은 사람이 나오니라. 그들에게 참된 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못남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거 배부를 것이며, 긍휼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와 같은 복을 말씀하는 걸 보면요, 어떤 소유가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내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겸비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배고픈 자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성군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일으키고 왕권을 쭉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도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마소서. 진리를 빼앗지 마소서. 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은혜를 품으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결교회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딱 묻는 말이 목사님이 천당 봤습니까? 복음을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랬더니 천당 봤습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말하기를 예, 나는 천당은 못 가봤지만은 천당 지점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내 안이 천국 지점이 됩니다. 평안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9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도 젊은 청년 때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 나가서 수요일 저녁에 조영규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 집에 안 돌아갔습니다. 밤새껏 철회하는데 그때 보면 한 20여 명이 매일 밤 철회했어요. 어떤 분들은 병든 가족들을 강단 밑에 내려다 놓고 밤새껏 중풍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암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니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때 갑자기 귀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성경을 펼쳐보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을 멀리했던 죄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고 연극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냥 주님을 멀리 떠났던 걸 생각하니까 밤새껏 울고 난 다음에 새벽 4시가 땡땡 됐어요. 그때 새벽 4시에 초종을 치면은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명설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딱 올라와서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그 다음부터 그날부터요 내가 눈에서 정말 껍질이 벗겨진 것 같아요. 환해지면서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교회 앞에 있는 플라다나스 나무가 있거든요. 바람에 흔들흔들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마음이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름다워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고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주님이 임하니까 평안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 압니까?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가정에서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모셨다가 또 주님 어떤 떠나가시고 시험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년 365일 임재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부터 내 이름을 둔 곳, 내가 거기에 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따라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하나님 성전은 주님이 주야로 보시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보시오며,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전은 주님이 주야로 보시고 주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이건 당연하고, 틈날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더 좋은 일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헌신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심어야 거두죠. 아무도 심지 않고 거둘러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심고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때는 물질로 심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이 심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신학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분야를 예배학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제일 첫 번째다.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금년 되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 전체 면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이스라엘은 지금 마스크 다 벗어버렸어요. 마스크. 왜? 국민 60%가 감염이 되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 마음껏 세계 여행도 다니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도 한 1년 정도 잘 참고 견디면 오지 않겠냐. 그때는 우리가 더 힘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지금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회당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합니다. 따라 회당 갈 때는 빨리 가고 빠른 걸음으로 가래. 교회 갈 때는 빠른 걸음으로 가야 하나님 기뻐. 그 다음에 집으로 갈 때는 너무 빨리 가지 말고 되도록 천천히. 어떤 사람은 교회는 늦지막히 왔다가 집에 갈 때는 후딱 닦아버리고, 유대인의 회당 법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해하시니까, 하나님이 오해하시면 교회 올 때는 많이 빨리 하고 빨리 오고 조금 일찍 오고, 갈 때는 좀 늦은 걸음으로 천천히 가고. 제가 남미 파라가이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유명한 독일 교회예요. 그 교회를 제가 부임하고 간 지 4개월 만에 그거를 계약을 하고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조건이 하나 있어요. 1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근데 그분들은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끝나고 우리는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 예배를 내가 들여다봅니다. 자, 주일날 올 때 보면요,
그 독일 애들 그 남자 꼬맹이들이 전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와요. 한국 애들은 막 집에서 놀다가 막 뛰어놀다가 그냥 그대로 오는데 얘들은 나비 넥타이를 탁 하고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도 옷을 깔끔하게 입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당이 한 700석 되는데 꽉 차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종종히 드려요. 한 25분 정도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듣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하에 방이 한 12개가 있어요. 교실이. 거기 싹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선생님과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볼 때 이 독일이 그래서 그 독일 계통에서 스토레에서 내려난 파라과이 대통령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서양의 그 당시 뛰어난 나라들을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걸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갖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학교 일주일 동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주일 예배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은 자녀들 교회 주일날 막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애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은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 후에 오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미국 LA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유명한 오스카상이라고 그러죠. 세계 모든 영화상 중에 세계 최고의 상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미나리라는 영화가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그러니까 후보상으로 후보작으로 들어갔어요. 그 중에 이제 여우조연상에 윤여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는 여러분 아무데나 잘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에 그 감독이 정이삭이라는 한국 목사입니다. 한국 사람 감독입니다. 이분이 자기 자전적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아주 호평이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보편적이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다. 또 올해 최고의 영화다. 기생충을 이을 오스카에서 주목할 작품이다. 헐리우드 데일리에서 그렇게 말했고, 이 영화는 기적이다.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한 최고의 영화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담긴 작품이다. 보스턴 해시. 이런 여러 미국에 있는 저명한 평론지에서 미나리를 그렇게 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나리를 봤습니다. 집에서 우리 집사람과 한간 시간을 봤더니 내가 보니까 첫 번째 놀란 것이 뭐냐? 돈이 얼마 안 들었어. 그럼 시골 농장에서 뭐 가족 식구들만 데리고 가면서 싸우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보니까 제일 돈 안 드는 것 같아. 한 1억 들었겠나?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리버라고 미국 알칸소스에 정착한 야곱이라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티븐 연이라는 사람이 주연을 했는데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도 이제 같이 병아리 감벌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어려요. 이제 아들이라는 다윗이 7살짜리고 이제 9살짜리인데 그래서 저 한국에 계신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그분이 윤여정 배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집도 불타고 그러게 되지만은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와. 내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누구냐? 전도하는 폴이라는 백인 아저씨가 있어. 이분이 와가지고 탁 하면 말이지.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 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7살짜리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불안할 때
천국을 위해서 달라기도 하니까 할머니가 야, 너 땡큐 천국 해라. 근데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중풍에 쓰러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그 포리나 아저씨를 보면요, 늘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만 되면은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서는 행진을 합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영화가 그 속에 있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세상에 윤여정 씨 나왔던 그분이 그날 중풍을 맞아가 그날 밤에 그다음부터 막 말을 못해요. 나중에 집이 불이 나가지고 농장이 다 불타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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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교회 와서 항상 365일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 마음속에, 온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라는 말이 헬라 말로 디카이오스, 이 말 속에는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마귀가 참소할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어요?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틈잘 것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에 그가 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 흘린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깨끗한 상태가 되고 마귀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는 의롭게 되는 놀라운 구절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나님 말씀은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다 지키려면 안 돼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도 의인이 되고 속죄를 잊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의를 입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에 내셔널이라고 있죠. 또 파나소닉이라고 옛날에 보면 유명한 상표입니다. 그 내셔널 상업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사업가인데 94세까지 사셨어요. 이번에 570개 기업에다가 13만 명의 직원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그는 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어려서 아버지가 파산당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됐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밤이면 엄마가 그리워서 늘 울던 울보였대. 울보. 그런데 어린 시절 이기고 잘 견뎌가지고 사업을 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일본 제일의 갑부가 됐습니다. 기업의 총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물었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눈을 끔뻑이더니 나에겐 하늘이 주신 3가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허약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공부를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배웠어요. 아니, 가장 나쁜 조건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부자가 됐고, 허약하니까 가장 건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90세가 넘게 살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못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생각하고 누구든지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근데 이번에는요, 신입사원 채용할 때 꼭 면접장에 이 회장님이 딱 왔는데, 그래서 딱 오는데 이분은 다른 거 질문 안 합니다. 딱 한 개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취직시켜요. 그런데 저는 운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운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지만은 나 운 없이 살아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남은 삶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떤 때 요만큼 기도하는데 하나님 더 많이 줘요.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따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는 요만큼밖에 안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응답을 줍니다. 나는 몇 가지 응답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10가지, 20가지, 또는 100가지로 재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구하지 아니한 축복까지 받는 엄청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3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셨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나가 1000번제, 1000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번제는 소나 양이나 이걸 드리는데 임금들은요 소를 드려야 돼. 어떤 데 7마리씩 드리거든요. 그걸 드립니다. 1000번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마지막 1000번째 드린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 구할 게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나에게 이 백성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지혜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거야. 네가 건강과 원수가 없는 것과 부귀와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고 있으니 내가 이보다 더한 걸 너에게 주리라.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줍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나중에 마누라를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자, 이름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라지고 쇠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솔로몬처럼 구하지 아니한 것 가주세요. 저도 목회 일평생을 돌아보며 생각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고 따라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은총을 주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여기 또 보면은요, 야베스가 구했던 것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처럼 야베스가 구했던 것처럼 그 구했던 복처럼 여러분에게 다 허락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복을 주셨지만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야,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왕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지경도 더 넓혀 주시고 환난에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면서 벽돌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정말 받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 와나메이커는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충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160개의 백화점을 소유했던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일에 먼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 왕아마 회장님, 우리나라에 최신부 장관이 필요한데 당신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각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20년간 했는데 내가 평생 하기로 하나님께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조건으로 하겠나이다. 장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왕이 놀래가지고 줬어. 당신에게만 특별히 주일날은 교사를 하도록 허락하겠어. 그 조건으로 장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종로, 서울 종로지가에도 YMCA 회관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 사람이 돈을 내서 지어준 거예요. 브라질도 마찬가지 여러 나라에 YMCA 전부 세워주고 집 지어주고 하나님 일이라면 막 아끼지 않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국가와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더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보면요 사실상 주님을 불평하고 때로는 돌이키고 그런 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의 나라와 교회를 회당 중심으로 나가고 믿음 중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 자녀를 키우니까 세계 뛰어나는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머리가 되기 원합니다. 꼬리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기 원해요. 아까 고노스케 일본 그 기업 총수가 말했다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사원 채용할 때 당신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쓴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있고 축복 있는 사람을 써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여러분도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솔로몬이 받은 축복, 야베스가 받은 응답 다 풍성히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